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 23장, 24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전체의 마지막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 말씀 큐티는 이제 아마 고난주간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면서 고난주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하는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장 1절에서 25절까지 1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무리라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 같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는데 고소하는 내용이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그리고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하지 않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왕 그리스도라고 두 단어를 함께 말하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많은 뉘앙스로 말을 했지만 분명하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왕 그리스도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을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정치범으로 몰아가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죠. 3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빌라도는 이 고소 내용 중에 세 번째 것만 집중해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필요도 없어요. 정치적인 종교적인 것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왕이라고 하는 건 이게 잘못하면 그 로마에 누가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말은 사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군요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긍정도 부정도 아니죠.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말씀 안 하시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렇게 본 거죠. 5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예수님이 저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얼른 아마도 갈릴리 그 지역은 헤롯의 관할이었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할 지역으로 보내버려야 되겠다. 왜 빌라도는 좀 책임감 있게 이걸 다루지 않고 헤롯에게 미루었을까?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학자가 있거든요. 유대인 역사학자. 이분이 기록한 내용에 의하면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사실 나중에 이 총독의 자리를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지금 또 이런 어려움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각을 세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헤롯에게 미루었어요. 8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용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은 예수님을 받아서 아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기적을 좀 볼까 해서. 근데 예수님 대답을 하나도 안 하세요. 10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힘써 고발해요. 여러분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힘써 해요. 참 놀랍죠. 자, 헤롯은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왜냐하면 기적을 안 행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희롱도 하고 빛난 옷은 이제 고위직들이 입던 옷을 입혀갖고 빌라도에게 보내버립니다. 이 둘이 원래는 사이가 나빴지만 지금 곤란한 일에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둘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을 해요. 그래서 서로 마음이 맞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13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빌라도는 자기도 죄를 발견하지 못했고 바라 헤롯도 발견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놔 주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17절이 없는데 여기는 어떤 사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명절을 당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주더라. 우리가 이 배경은 다른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빌라도가 바라바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한 거죠. 18절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백성들은 이 빌라도의 기대와 다르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20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는요 3번이나 무죄를 말했어요. 근데 군중의 소리가 진실을 눌러버리죠. 이런 일은 요즘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군중의 소리가 진실을 눌러버리는 거죠. 24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무죄함입니다. 그냥 이 사실을 감정적으로만 보면 너무 가슴 아파요. 주님의 억울하심에 대해서 분노가 치밉니다. 군중들에 대해서 적대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런 일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은 억울한 일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무죄를 계속 강조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게 되었는가? 그만큼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죠. 아니 그렇다고 악하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그분이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죽일 수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그 대답을 이사야 53장에서 찾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억울하고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 길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려고 하시고 계시는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재판받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것. 내가 받았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직접 가시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시몬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을 하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만 그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따른다는 말은 제자들을 설명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몬은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막 우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들에게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왜냐? 예루살렘이 더 큰 환난에 직면할 거기 때문입니다. 31절.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이 말씀 약간 비유적인 말씀이죠.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분명하게. 근데 여기 하나 중요한 것은 푸른 나무는 보통 의인을 상징해요. 그렇다면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마른 나무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이런 거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어. 왜? 로마가 지금 아무 잘못도 없는 의인을 이 정도로 다루는데 이제 너희가 악을 행한 너희를 어떻게 다루겠느냐. 더 잔인하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와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여기 행악자는 단순한 악을 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강도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는 거 보면 상당히 잔혹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사형을 받게 되는 바로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건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이 장면이야말로 주님이 죽으시는 이유가 바로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주님께서 십자가 지는 동안 사람들이 조롱해요. 심지어 죄패도 조롱하는 내용으로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조롱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었죠.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편 강도에게 낙원을 선언하세요. 이게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오늘 26절부터 43절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못 박고 있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죄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한편 강도에게는 낙원을 선언해 주십니다. 이런 모든 장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죄 용서하시기 위함이십니다. 다른 말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용서받은 강도의 마음을 좀 헤아려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자타가 공인한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대가로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단 한마디로 그곳에서 낙원을 허락받습니다. 아마 이분은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감사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한편 강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죠. 그래서 이 구원에 서면 우리는 한없이 부끄러운 거죠.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나 같은 자를 위하여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마음은요, 겸손하고 감사하고예요. 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겸손해지지 않고 감사가 없다면 이건 모순이에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저는 오늘 이 한편 강도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절, 때가 제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12시부터 3시까지가 6시거든요. 이때가 태양이 가장 강한 시기예요. 그런데 빛을 잃었어요. 이 현상은 이미 예수님께서 21장 25절에서 말씀하신 종말이 시작되는 현상,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이게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종말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집니다. 사실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상황을 다른 복음서와 누가는 조금 다르게 기록해요.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휘장이 찢겼다고 기록하는데, 누가는 성전 휘장이 찢겨진 다음에 십자가의 사건을 기록해요. 아마 이것은 누가가 성전 휘장이 찢겨진 사건을 종말과 심판의 시작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정점은 뭐냐?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게 아마 가장 놀라운 신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이 이방인이 예수님을 의인이었다고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도 이게 뭐가 잘못됐다, 안타깝다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여인들은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 있는 거죠. 50절,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작은 빛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누구죠? 요셉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빌라도에게 이분이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 무덤에 세마포로 싸서 장사한 거죠. 넣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통 이제 누가 세상을 떠나면요, 큰 가족 묘지가 있어요. 가족 동굴 같은 거. 뭐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무덤에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새 무덤에는 들어간다는 것은 왕들이 할 수 있었다 그래요. 왕들은 죽으면 새 무덤에 넣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새 무덤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지금 왕으로서 계신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55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여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확신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려고 했던 거죠.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과 장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분명히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뭐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살아내야 할 우리들의 마지막 경지가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그건 뭐죠?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이 무엇인가?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상황 중에 가장 열악한 상황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근데 죽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죠. 그리고 요셉도 심지어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자기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 달라고 그 약속을 신뢰한 거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경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부인하면 그때 우리가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장.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지금 여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했고 완전히 끝이라고 생각했고 장례를 준비하려고 생각했고 이제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그 장례 절차, 시체에다가 향유를 넣는 이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죠. 이분들이 간 이유는 예수님의 시체를 보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보이지 않았어요. 4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아마 천사죠. 근데 천사가 다른 일 할 때는 혼자 나타나는데 여기는 둘이 나타났어요. 아마 부활의 증인으로서 먼저 나타난 것 같아요. 둘이 나타난 거 보면. 그러면서 그 여인들을 책망합니다.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예수님은 살아계신데 무덤에 와서 시체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핵심이 뭐죠?
예수님이 평소 하시던 말씀을 기억해봐.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뭐 죽은 줄 알았는데 그냥 깨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게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고난받은 메시아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로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용되는 거죠.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천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알려줘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 주님의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 증인된 여자들의 이름을 다 밝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치료받은 여인이고,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알고 있죠. 야고보의 어머니 외에 또 여러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을 밝힘으로 이 부활이 정말 사실이다, 한 사람이 그냥 환상을 본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막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이 여자들이 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그냥 환상을 봤다. 천만에요. 첫째는 이 여인들은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혼자 본 게 아니에요. 집단 환상을 볼 수가 없죠.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허탄한 말이라는 말은 횡설수설하는 말이라고 말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이 여인들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 부활할 걸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베드로 한 사람만 그게 미심쩍어서 무덤을 보았다,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부활의 아침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처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여인들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갔어요. 주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도 주님의 부활의 증언을 한 여자들을 이게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아도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부활하게 한 게 아니에요. 부활은 했어요. 그걸 믿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은 뭐냐? 원래 없는 건데 내가 믿으면 생기는 거다. 근데 부활에 대한 믿음은 달라요. 부활에 대한 믿음은 사실이 있어요. 팩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믿음은 그거에 대한 반응이에요. 믿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아무도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보니까 이걸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날, 바로 이 부활의 날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다 서로 얘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 그리고 뒤에 보면 사도들이 여인이 나타나서 이런 말 했다, 이거 다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두 사람은 남자 제자들이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 중에 하나는 나중에 나오지만 글로바라는 사람이에요.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기 서로 이야기한다는 건 아주 열띤 논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 아마 이제 우리 어떻게 하나 막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같이 갔는데 못 봤다는 거예요.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막 지적을 해요. 아니 어떻게 제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때 엠마오에 같이 간 분은 예수님이 아니었다. 근데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첫째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살아계실 때 모습과는 좀 달랐어요. 마치 변화산에서 변화된 것처럼 다른 모습이었어요. 얼굴이 달라졌다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눈이 가려졌다 이 말이 있어요. 이거 가려졌다 이 말은 눈이 시각이 어디에 이렇게 고정돼 버렸다. 여러분 이게 고정관념이 뭐 생겨버리면 사실도 사실로 못 받아들이잖아요. 어떤 관념이 생겨버리면.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이 분명하게 있어서 지금 옆에 걷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죠.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19절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선지자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믿는 것. 근데 이 선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근데 사실 자기들은 그냥 이분이 단순한 그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마음을 다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다는 거예요.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한 사람이 천사라고 했다는 것까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거죠. 참, 이만큼 고정관념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어떤 관념이 들어가면 누가 말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게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아마 이사야 53장으로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즘에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라는 설교 패턴이 있어요.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신약이건 구약이건 어디를 설교해도 결국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한다.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믿습니다. 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바로 자기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이냐 구약이나 말씀을 보면서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발견해야 돼요.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이 예수님이 왜 더 가시려고 했는지 이건 답이 없어요. 이런 건 질문하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같이 유하자 그래요. 왜 그랬는지 그 다음 성경에 보면 다음 말씀에 보면 나와요. 아마 이들이 예수님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근데 와, 예수님 이 말이 맞네. 이 말이 맞네. 아, 이분의 말을 조금 더 들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강청한 거죠.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과 식사를 할 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나게 했을 거예요. 어쩌면 떼어주실 때 손에서 못자국을 봤는지도 몰라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이분들이 그때에서야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돌아와 보니까 이미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도 예수님 자기가 경험한 것을 나누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본 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신 주님, 그분이 살아난다는 건 믿지 못하는 거죠. 좌절감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특별히 16절이 마음에 남아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어딘가에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주님이 계신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못하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현상이 오늘날 제자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주님이 동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눈이 어두워요. 우리가 뭔가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 세상이 주는 어떤 전 이해, 무슨 고정관념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고정관념을 깨주십시오. 그리고 통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영의 눈을 열어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엠마오에서 돌아온 제자들과 모든 제자들이 대화를 하는 중에 주님이 쫙 나타나신 거예요. 첫 마디가 뭐예요? 평강. 이 평강을 선언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들어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 우리의 평강을 막는 저 적들을 내가 다 물리쳤으니 이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지금 승리하고 오신 거죠. 제자들은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너무 무서워했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예수님은 자기를 만져보라 그래요. 여러분, 이건 너무 답답한 일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어디 오랫동안 출장 갔다가 왔는데 아이들이 좀 나를 서먹서먹하게 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섭섭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좀 만져봐. 정말 너무 답답한 일이죠. 47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너무 기뻐서 믿지 못했다. 놀랍다. 저는 이 감정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의심이 들어서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너무 좋으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믿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만져보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음식까지 그들 앞에서 먹어 주시는 거죠. 그들을 믿게 하려고.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성경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제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세요. 그리고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이제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승천할 장소에 가십니다. 거기가 어디냐? 베다니 앞이라고 말해요. 51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관로 안에 내용이 없는 사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게 없다고? 그럼 예수님이 승천한 게 아닌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냐? 지금 누가복음은 사도행전하고 한 책이에요. 한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관로의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분명한 거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누가는 2번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죠. 이게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마지막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앞에 두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손과 발을 보이셨어요. 만져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음식을 드셨어요. 그냥 제자들 수준의 눈높이에 맞춘 거예요. 믿음이 너무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미숙한 그들에게 증인이 되리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저는 이런 주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나 더디게 주님을 알아가는 어리석은 제자들을 참아주시고 그들의 수준에서 가르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저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처음부터 잘 믿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의심이 있었어요. 저는 참 의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의심할 때마다 벌을 줬으면요, 저는 아마 지금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너 의심 한 번 할 때마다 손바닥 한 대씩 맞아 정도만 했어도 제 손바닥에 지문이 남아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참아주시죠. 기다려주시죠. 그리고 항상 나의 수준으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로 주님을 이 정도라도 주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누가복음 마지막을 보면서 더디 믿는 제자들을 기다려주시고 그들을 증인 삼으신 주님, 더디 믿는 나를 기다려주시고 목사로 만들어주신 주님, 바로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한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우셨어요. 저는 우리를 이 기다려주신 주님께 우리가 이제 증인으로서 보답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신 것은 우리를 증인 만들려고 하셨어요. 우리의 사명은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교회는 교인을 늙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 뛰어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 우리 도회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이 놀라운 사명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도회교회에서는 믿지 않는 분들이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신 주님, 증인 만들기 위하여 참아주신 주님, 그 주님의 뜻에 반응하는 저희가 되어 우리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올바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